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면 새로운 명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따지면 보통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어떤 새로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허락된 그 주님의 말씀을 모세가 다시 재교육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통이 너무 심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주님께 들으신 그 주님께서는 응답하심으로 모세를 택하여서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그리고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이 430년 동안이나 살고 있었던,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그 땅에서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 또는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 산에서 1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호렙산은 모세오경, 창출내 민신까지죠. 오늘 저희들이 신명기를 보는데 그 5번째 책인 이 모세오경에서는 정말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초기 시기에 말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모세를 떨기나무에 타지 않도록 불을 붙여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소명을 주신 그 산이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거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불러서 다시금 율법을 수여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도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 그리고 왕과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룩한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죄를 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성막을 허락하시고, 그 성막을 처음으로 지은 그 장소도 바로 이 호렙산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에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늘 대화하시고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최초의 언약을 기억하시고서 자기의 백성들을 세상 땅 애굽에서 불러내어 이 호렙산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역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1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들이 그곳에서 과일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과실들이 참으로 실했던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 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인과 같이 컸던 안악자손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주님을 믿는 그 신앙, 올바른 고백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의 10명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에 동참하게 됨으로써 그 자리에서 가나안 입성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그들에게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였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바꾸신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하루가 1년으로 바뀌었으니까 몇 배 된 거냐 그랬더니 10배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하루가 1년이 됐으면 사실 지금의 날짜로 계산하면 365배의 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던,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내놓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 민수기 설교 때 잠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1년을 보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출발합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기간까지가 1년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정탐할 때까지 2년이죠. 근데 그들이 징벌로 받은 시간은 3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광야 생활이 40년이 채워지는 것인데,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 2년의 시간만을 가지고 대부분의 내용을 다루고 있지, 그들이 38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저희들이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도대체 뭘 했는가, 그 벌로 받았던 그 나머지 시간에는 뭘 했는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이제 그 신명기가 지금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그 40년의 마지막 해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모압 평지, 그 요단강 앞에 도착하여서 이 내용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모세가 다름 아닌 이곳에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1세대는 다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2세대들을 그들에게 다시금 이 율법을 교육하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무리바 반석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나서 아직 율법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 2세들을 율법을 직접 수여받았던 그 모세보다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모세가 그들에게 이 율법을 강론하면서, 그리고 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을 딱 두 글자로 말해보라 라고 하면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이 신명기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첫 시간이니까 한번 이 신명기에 나오는 단어의 그 빈도수를 통해서 한번 이 내용들이, 그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내용들로 차 있는지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에는 먼저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호칭이 23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가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그냥 여호와 하나님 아니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라고 하면 여러분 뭘까요? 제가 옆에 친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 먼저 먹을게, 그 다음 너 먹어, 그런 거 말고 우리 저거 먹을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어떤 마음을 느끼십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그 언약적인 관계, 하나님의 하나된 그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자녀들로서 지금 그 친밀한 가운데 이 신명기의 내용이 전개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해서 저희들이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가 46회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횟수가 참으로 놀라운 횟수인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모세오경 5권의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바로 앞에 나오는 레위기서에서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서에서는 단 1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명기서에서 46회나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다루고 있는 책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오경 가운데서 이 신명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교훈을 동일하게 바라보지만 그 관점이 조금 더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사이에서의 그 친밀함이라는 것이 사실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깊은 연관, 그 친밀함을 기존으로 하고, 그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31회에 등장하고 있는 선택하다와
가장 많은 횟수를 등장하고 있는 167회가 나오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관계는 언제나 두 가지의 양상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오늘날 지금 이 순간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1절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무리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들에게 지금 이 율법을 강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포한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들이라는 복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신명기서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모세가 신명기서 하나만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세오경 전체, 모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 왔던 그 내용들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 지금 이 신명기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된 말씀들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그 모세오경 전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강론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호렙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고 십계명을 받았고 모든 율법을 받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성막에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에서 바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곳이죠. 거기까지 10하룻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을 정탐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됐을 때 가나안의 그 남방 경계인 브엘세바까지는 약 80km의 정도로서 4일 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지금 성경의 기록으로 10하룻길이고 그곳에서 가나안 남방 경계까지 가면 4일 길이니까 15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원래 가나안까지 가면 약 2주 정도 걸리는 겁니다. 보름길이라는 거예요. 15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15일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의 부모님들은 다 죽고 후대가 돼서 이제 거기 모압 평지 앞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케 되는 길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명령과 그 가르침에 충실해야만이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비하시는 것들을 때로는 내가 그것이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느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들은 40년을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후회하고 또 때로는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처럼 그들을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나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자유를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불평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신 후로부터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종일 때 내가 더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지,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 나의 악한 본성에 반대되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을 버리지 않고 나의 옛된 생각들, 나의 습관들을 버리지 않으면, 그 죄성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을 더 억압하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유를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가르침, 그것들은 결코 우리들에게 세상적인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하고 지금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자녀라고 말하니까 그 백성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죠?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사탕 먹고 싶고 내가 지금 나가서 그냥 24시간 놀고 싶은데 나에게 그것을 못하게 하는 이유, 그것은 분명히 그들에게는 나의 자유를 침해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해, 그의 삶을 위해 그들을 조언하는 것이, 그리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은 언제나 이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내가 이 신앙의 길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켜 가시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다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말씀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의할 점을 주셨는데,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주님의 말씀을 맡아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너희들 또한 진실되고 솔직하게 살아가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4절에는 참으로 많은 지명들이 나오다가 이제는 모세가 어떤 왕들을 물리치고 지금의 이 말씀을 그 모압 평지에서, 아주 넓은 지역에서 평화롭게 이것을 전할 시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호렙산에서부터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리고 다시 모압 평지까지 데려오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거침없이 행하셨는지, 마치 자신의 자녀들이 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새롭게 닦아주고 계시는, 모든 돌뿌리들을 뽑아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지를 이것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대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다라는 동사는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달려가다가도 볼 수 있게 그것을 막 새겨라 이런 게 나오는데, 바로 그 단어입니다. 마음판에 그 말씀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그 말씀을 완전히 새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모세가 지금 율법을 알기 쉽게 상세하게 그들에게 풀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준비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여러분, 이해도 되지 않는 말씀을 전해놓고서
순종할 거야, 불순종할 거야, 선택해, 오늘날 선택해,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억지이지 않습니까? 아주 자세하게 다 이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육적인 삶을 포기하기 싫어서 그들이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핑계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자세히 알아서 전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또한 여호와 우리 하나님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 번 나온다고 말했던 그 주어가 지금 이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들에게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산지에 거한 지 오래니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는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 이 산에서, 호렙산에서 이제 1년이 찼을 때 충분히 오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충분히 오래 있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 다음의 순서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출발했다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방향을 돌려서 진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방향을 이제 돌려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출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게 되면 지금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사명과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너희들도 나의 나라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내가 그 전에 갖고 있던 인생의 계획들로부터 우리들은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즐겼던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도 우리들도 돌아서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명확한 복음의 전파의 그 사명을 가지고서 우리들도 새로운 방향으로 나의 얼굴을 돌려서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 그 근방 곳곳,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이 부분은 지금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지역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1절부터 8절의 내용에 굉장히 많은 지명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곳을 지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하룻길을 40년 동안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이 지명 하나하나를 얘기할 때 그것이 다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들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이들에게는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그 하나하나의 지명을 말해주는 것보다 이들에게 그것들을 잘 떠오르게 하는 방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연상하게 하면서 충분히 공감하게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땅이라 하면 이 앞 문장에 나온 것을 다시 한번 그 지역들을 요약하는 말로 볼 수 있고, 레바논과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면 이 가나안 지역을, 우리들이 소위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는 그 위쪽에 있는 땅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 지역들은 비단 다윗의 때까지도 여기를 정복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던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처음부터 약속했던 땅도 지금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땅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들에게 다시금 이제 딱 그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곳까지 이들이 이르지 못한 것,
다윗 왕 때 가장 큰 영토, 솔로몬 왕 때 가장 큰 영토도 레바논과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순종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때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저희들도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정해놓고 너는 평생 동안 이것만 갖고 살아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충분한 것들을 정해놓으시고 우리들에게 만족하며 충분히 더욱더 많은 것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무한한 인생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받지 못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 나의 아버지신데 우리들은 지금 나의 손앞에 작은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울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보다도 더 큰 이 세상의 주인이신 당신을,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이미 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이 적어서이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맹세하다라는 것은 그가 스스로 맹세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맹세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이렇게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로라는 말이 공짜로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은 공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께 감사 말고는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을 직역해 보면 보라, 내가 너희 앞에 그 땅을 두었다, 너희는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라 입니다. 굉장히 활동적인 동사들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을 단순히 눈으로 보지만 말고 행동으로 실천해서 그 땅을 직접적으로 취하고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을 바라만 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머리로만 나의 말씀을 알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삶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그 삶 속에서 그 열매를 직접 거두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의 삶이,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말씀이 언제나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움직이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으로 확인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과 모압 평지에서 호렙산에서 주어진 그 가나안으로 가라는 그 행군 명령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광야에서 양식을 먹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더 이상 적군도 없고 애굽도 우리들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거기다가 성막도 지었고 하나님과 거할 수 있고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는 그 호렙산에서 그들은 영원히 거하고자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떠나 이제 힘든 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해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들도 이곳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곳에 영원히 거하고 싶고 나는 이곳에서 더욱더 평안하게 살고 싶을지 모르겠으나 이곳에서 안주하는 것과 이곳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만족하라고 말씀하시지 언제나 그곳에 안주하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가야 할 곳, 우리들의 목적지,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들에게 가나안이었듯이 우리에게는 바로 천국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그 어떤 시련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담대히 걸어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금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으로 그 방향을 돌려서 진행하고 행진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나의 삶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는 다 내려놓아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해 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과 나의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 안으로, 이 신앙생활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과 동일한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그것을 지금 실천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속담도 있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교훈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직 가나안에 가진 않았지만 가나안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과실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